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계율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여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구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14절, 오늘 제목은 생각, 말, 행동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교재 보겠습니다. 참 지혜는 결코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말,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며 참 지혜자이다. 첫째,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의인과 악인은 그 생각에서부터 서로 다르다.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은 정직하고 올바르다. 반면에 악인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남을 해치고자 하는 악한 계략으로 가득 차 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히 행하는 척하면서 그 머리로는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짜내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계산하고 있다. 둘째, 의인의 말은 생명을 살린다. 언어란 인간의 내면을 숨김없이 표현하는 통로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인격을 드러낸다. 의인의 말은 양약 같아서 타인의 아픔을 치료해준다. 반면에 악인의 말은 칼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상처를 입힌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직, 진리, 화평, 진실이 행함,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셋째, 의인의 행동은 진실하다. 의인과 악인은 행동에서 분명히 구분된다. 의인의 행동은 토지를 경작하듯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부지런하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교만하지 않고 권고를 듣는다. 반면에 악인은 게으름을 피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 생각이 변하면 말이 바뀌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바뀐다. 그리고 행동이 변하면 인생이 바뀐다. 성도의 생각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하려면 부정적, 소극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한다. 아멘. 잠언은 한 절 한 절 속에 한 편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시작과 끝이 있죠. 그리고 잠언 속에는 인생의 깨달음과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신앙과 인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잠언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그런 교훈들을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언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은 저마다 성격도 그리고 습관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날 인터넷이란 매체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정보의 홍수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다양한 그런 통로를 가지고 확보한 정보와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어떤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의사를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습득한 지식이 그것이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그리고 경험의 지식들이 최고인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죠. 이런 모습들은 더 많이 교육을 받고 지식을 습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사사기가 얘기하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사시대는 정치적인 왕이 없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듣지 않은 채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기의 어떤 그릇된 판단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경험이 최고다라는 것이죠. 성격, 습관에 의한 그런 기준 외에는 다른 것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위가 가장 옳은 것으로 착각을 하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훈계는 뭐예요? 가르쳐서 바르게 잡는 것, 이것을 훈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 때 받아들입니다. 훈계라는 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로써 가르쳐서 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훈계로서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징계가 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벌을 줌으로써 바르게 잡는 것, 그것을 징계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죄지은 자를 바르게 잡는 방식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즉 훈계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훈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가해집니까? 징계가 가해지는 거예요. 징계는 벌을 줘서 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징계,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훈계와 징계 모두는 뭐가 기반인 것입니까? 사랑이 기반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를 하고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잡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으로
그리고 때로는 징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훈계와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짤막한 유튜브를 봤는데요. 어떤 꼬마가 유재석인가가 어떤 그 꼬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잔소리와 조언의 그리고 충고의 차이점을 아느냐라고 했더니 그 꼬마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어린 아이들도 이 잔소리와 충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소리와 충고를 들으면 기분 나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얼마만큼 그 충고와 조언을 얼마나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잠언이 얘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훈계를 즐거이 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훈계를 훈계로 수용할 때 우리는 징계까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훈계를 훈계로 수용하지 않으면, 그 훈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징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훈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매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부터 14절 그리고 끝절까지는 그리고 그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니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라고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생각은 자유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 이 생각은 자유라는 말이 뭐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의미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도 아무 생각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말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이 나를 올무에 매기도 하고 꼼짝 못하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늘을 높이 날아다니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2023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시작은 뭐냐면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충만, 그것도 생각과 비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늘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외로움, 고독, 불안,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올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 그것은 첫 번째는 생각의 차이고 두 번째는 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은 악인과 의인의 실상을 드러낸다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속사람의
얼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은 또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우리가 조심히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비진리 그리고 거짓의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죠. 이런 비진리, 거짓이 판치는 시대 속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담대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증인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말하는 자의 그런 실제적인 언어는 어떤 언어야 되겠습니까? 18절에 보시면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즉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에서는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얘기하는 칼로 찌른 같은 말은 무엇이고, 또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날카로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빈정거리는 말, 보복하는 말,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른 같이 아픈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은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럽다는 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했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필요하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양약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18절에 얘기를 하죠. 부드러운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서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말은 노를 가라앉힙니다. 여러분들 싸움을 할 때도 한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높이고 막 분을 내어서 얘기를 해도 한편에서 부드럽게 유순하게 말을 하면 싸움이 더 확장되지 않아요.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양약 같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려 깊은 말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면서 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말. 그래서 우리의 말은 위로의 말, 치유하는 말, 사랑의 말, 격려하는 말, 감사의 말, 이런 것들로 우리의 입술이 채워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출판된 지 되게 오래된 책인데요. 게으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게으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름의 정체는 실증, 게으름의 뿌리는 자기 사랑, 게으름의 발전은 정욕, 게으름의 선택은 부주의, 게으름의 결과는 고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게으름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은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찰스 스윈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삶에 대한 건전한 의욕과 열정을 앗아가곤 하는 전문적인 도둑이 있다. 그것이 게으름이고 그 도둑의 이름은 바로 내일로 미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 자체를 귀찮게 여기면서 미루는 그 습관은 절대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나라는, 한 공동체든 한 가정이든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우리가 증인되는 한 해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아름답게 누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일로 미루는 습관을 벗어버리고요, 게으름을 내려놓고 부지런하게 성실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부지런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루지 않고 늘 모든 일에 최선과 성실함과 신실하게 자신들이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과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렇게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들을 평가받아야 됩니다. 너는 말을 어떻게 했니? 너는 생각을 어떻게 했니? 너는 행동을 어떻게 했니? 라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또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전하는 아버지 복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